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쓴 반성문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반성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게 반성문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냥 억울하다라는 이런 하소연하는 그런 글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쓴 반성문을 보니까는 자기가 이렇게 형을 받는 것을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자기가 가했던 범행 자체가 그냥 처음에는 상해에서 중상해서 이것이 살인 미수까지 되었다는데 이것을 자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본인이 이렇게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은 왜 자기만 이렇게 많은 징역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범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 처벌한다라고 이렇게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했던 말이 비록 자기는 이렇게 가해자라고 하지만은 자기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고 단지 피해자가 하는 그 모든 진술서, 소견서 아니면은 탄원서만 다 받아주고 자기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런 하소연하는 내용을 봤을 때 솔직히 그 가해자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성문을 썼지만은 그 반성문을 통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는 무죄하다, 자기는 잘못이 없고 지금 자기가 벌을 받는 거 너무나도 가혹하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작 자기가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먼저 자기가 죄를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범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예 그냥 배제시키고 그냥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만 이렇게 호소를 하였던 것이었죠. 이게 이 사람의 특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 자기가 잘못한 것은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항상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에만 이렇게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고 끝내는 자기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면 이와 달리 만약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온갖 변명을 대면서 이거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보다 보면은 어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겨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는 거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죄를 범하게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자유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것 이것 다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히 너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언을 드리면서 토기장이 한 그 자기 주인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는 것처럼 반문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반문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판단을,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토기장의 예화를 든 건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27장 16절 말씀, 2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매우 유사하게 사도 바울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만드신 분에서는 그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만들었던지 간에 그 목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더욱이나 그 뜻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을 하셨을 때, 만들으셨을 때 자신의 공의로운 뜻대로 우리를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유기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그릇도 필요하고 때로는 저런 그릇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다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던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신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하나님 처소에 거하였을 때 비록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졌지만은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대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모르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거하고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용도에 맞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 좀 더 납득이 갈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체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 신체에서 각자 주어진 지체가 자신들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손은 그 음식을 짚고 그런 다음에 입은 그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기관은 소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음식이 다 소화가 된 다음에는 이것이 다시금 배출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 소화기관도 있고 입도 있지만은 여기서 음식물을 배출하는 그러한 신체 부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음식물을 배출하는 그 신체 부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이 하찮은 일을 맡게 되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그 음식물을 배출하지 않고 변을 배출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 다시금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각 지체가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받는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그런 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든다고 하지만은 이런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될 요소라는 것이죠.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면 그 인간은 책망할 권한도 하나님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에 대해 바울은
만든 분을 향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토기가 의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피조물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궤변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하고 23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을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사람들은 주로 그냥 내가 왜 선택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악하게 쓰이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반대의 입장에서도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는 멸하기로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멸하기로 준비되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멸망을 준비하신 분이 꼭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원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원죄에 대한 대가를 모든 사람들은 다 치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정해진 바 이렇게 멸망의 대상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을 형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당장 징벌하지 않으신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당장 징벌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이고 이렇게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만큼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얼만큼 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예로는 우리가 바로를 들을 수가 있는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번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0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진정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10번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술사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술사는, 너희들의 그 주술사들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참 하나님이고 참 능력자인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을 내가 다 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거듭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다 보니 끝내는 장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었고
끝내는 마지막에 다시금 하나님께 도전을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군사를 잇는 큰 재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지 않으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택해 주시는가, 그 자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에게 고멜과 같은 음녀랑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녀랑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걸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음녀 너가 데려와 가지고 가정을 꾸릴 것이다, 자녀를 가질 것인데, 이 음녀는 다시금 자기 옛 습성으로 돌아가 가지고 자기의 몸을 팔 것이고 또다시 음란한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그녀를 다시금 값을 지불하고 다시금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자비였던 것이었죠. 인내하심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었던 그런 음녀,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29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둬두지 않으셨더라면, 긍휼함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방치하는 것에 두어서 우리는 불만을 품지만은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전혀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을 해 주신 것이죠. 만일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이죠. 위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끝내는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항상 변명할 것이 수두룩한데 정작 우리의 잘못은 살펴볼 그런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 성경 위에서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이내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자들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마땅히 멸망해야 할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항의할 피조물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느냐는 그 자비가 불공정하고 탓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